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영적 군사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경기자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심는 자, 곧 농사를 짓는 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저는 농사를 많이 짓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다못해 밭을 좀 밀 때도 한 가지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가 하면,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을까? 이런 유혹이 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가면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리고 또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리고 또한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에는 또 두 종류의 농부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육적인 농부가 있는 겁니다. 한 17세기에 저 유명했던 청교도의 영국의 목사님 윌리엄 퍼킨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농부가 있는데, 두 종류의 농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종류의 씨도 있고, 또한 두 종류의 땅이 있고, 그리고 또한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분류할 수 있지만, 성경은 늘 두 종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 종류의 농부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두 종류의 씨는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고, 또한 악한 행실이 두 종류의 씨고, 그리고 또한 두 종류의 땅은 육체의 성령이고, 또 육체와 성령이고, 두 종류의 추수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이 두 종류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인 농부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농부들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선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악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를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심고 계신 농부들입니까?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 날 추수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멸망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영생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이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자기 육체를 아첨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육체에 애착을 갖고 우리 육체를 아첨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좀 뭔가 좀 적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또 말씀을 읽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악한 생각을 하든지 다른 어떤 외설 잡질들을 읽고 또한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고 혈기를 낼 때 우리는 이것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하라는 겁니다. 선을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섬김을 계속하라, 무릎을 계속적으로 꿇으라,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성령을 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여서 한 달, 두 달 만에 그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면 1, 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 수고가 끝이 날 수 있을까 하지만 계속해서 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신자가 지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지치게 되어지면 내게 뭐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힘으로 회복되어져서 40주 40야를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도 한때는 850대 1의 바알 선지자를 무찌르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나이다. 내 목숨을 취하여 가소서라고 그 숱한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렇게 낙심이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 영적 동지가 보이지 않지만 7,000일을 너희들에게 남겨두었다라고 그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세미한 소리로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세미한 말씀의 음성으로 그 영혼을 단번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길고 긴 40주 40야를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심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심장이 늘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때마다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고 홀로 외로워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감옥에서 괴로울 때는 의원 누가를 빨리 데리고 오라. 대만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고 이런 자기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이 지친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탈진, 영적 탈진 상태인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즉각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 때, 내가 참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고 복음 중심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면 당연하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기 나름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반드시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기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농사를 짓고 나면 반드시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씨가 맺어지는 것이 농사거든요. 그런데 사람 농사, 이 목회 농사, 교회 농사는 가을이 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런 농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 하나님의 때가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교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9개월이 되어지고 10개월이 되어지면 출산을 하는 이러한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 영역을 불허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이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이 때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두 종류의 때가 있다고 했죠. 그죠? 어떤 종류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 세상적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 하고 사람의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까지 지치고 힘들 수가 있다지만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온다. 시작.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를 맺을 날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봄에 씨를 뿌릴 때 다 기대하거든요. 여름이 되어지고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의 봄노래를 부르는데 이 봄에 씨를 뿌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울며 씨를 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씨를 뿌리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뿌리고 싶은 힘조차 없고 나는 뿌리고 싶은 기도할 능력조차 없는데 주님이 뿌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억지로 주님께 붙들려서 밭에 씨를 뿌리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붙잡혀서 억지로 씨를 뿌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추수할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자에게는 또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많은 신실하고 경건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씨를 뿌리는데 이 땅에 자기 당대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추수할 날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씨를 거두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선교에 대하여서 굉장한 지대한 도전과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 만났던 그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서부터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선교사였는데, 그가 이제 인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7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온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7년째가 되던 해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추수가 열매를 맺기를 확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감동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 소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걸쳐서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106세까지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존 펄라벨이라고 하는 그분의 복음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03세에 회심을 하게 되어진 것. 그러다가 이제 3년을 더 살고 106세에 소천을 하게 되어졌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가 회심을 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 85년 전에 존 폴라벨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확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5년 만에 그 말씀이 확 열매를 맺으면서 이분을 회심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을 살다가 소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에는 참 열매가 더디 이루어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앞에 반드시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없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더라도 믿음의 씨를 잘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제일 1차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도 여러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4장, 5장, 6장에 저런 문맥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 심은 대로 거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본주의 복음이 얼마나 팽배한지 말합니다. 그들에는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고 여름철에 쑥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이고, 그리고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참된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종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 참된 복음과 이 바른 복음을 붙들고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샘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복음을 견고히 붙들고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